아간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는 그 성에서 패배하지요. 성경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패배한 이야기를 그리면서 아간의 족보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간은 4대째 조상들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며 아간은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렇게 족보를 자랑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족보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아니면 유명한 가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연인 박근혜란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 박근혜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뒤따라오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에 무시 못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최근 일간신문에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쓴 기자의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김종인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라는 분입니다. 이 기자는 자기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김병로는 1960년 4.19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고향 전북 순창에 출마했다. 명성이 드높았던 만큼 당선은 따놓은 것으로 여겼으나 떨어지고 말았다. 벽보만 붙여놓고 선거운동을 저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자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어떻게 아랫사람들한테 표를 달라고 고개를 숙이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과의 일화도 있다. 이태영 변호사가 몇몇 여성 지신과 함께 가족법 개정안을 들고 가인을 찾아갔다. 그런데 가인이 하는 말, 1,500만 명의 여성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잘 살고 있는데 법률주나 배웠다고 건방지게 법을 고치라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이태영과 당시 여성 지식인들은 눈물을 쏟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손자 김종인 대표에게서 언뜻 이런 모습이 보인다. 지식과 인격이 비례하지 않는 한 지식인의 허상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아간은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족보를 풀어보면 이 아간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지파에 속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증조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세라입니다. 뜻을 풀면 씨를 뿌린다, 아니면 해가 떠오른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마음들을 들고 있는 이름입니다. 할아버지 삽디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갈미입니다.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풍요롭습니다. 떠오르는 해, 하나님의 선물, 포도원. 고대 시대 이 정도의 가정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은 거의 갑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다릅니다. 이 아간의 뜻, 사고뭉치, 늘 괴로운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름에 걸맞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어느 방송국 PD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는 힘을 위해서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보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아들은 의대에 들어가서 좋은 의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 안에 어머니 전화번호의 이름입니다. 우리 엄마, 어머니, 마음 이렇게 저장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휴대전화 안에는 미친년.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간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결과는 그 포도원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시가 나타났고 무너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7장 25절부터 26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7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로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로 부르더라. 아간의 무덤입니다. 이 아간의 무덤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고 부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표현이 6장 2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6장 25절에 오늘까지라는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은 아간이 아니라 라합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표현이 동일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증표로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창녀입니다. 이 여인은 죽기 살기로 살았을 겁니다. 창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보통 삶이 아니라 정말 우여곡절의 아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반증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의 그 일터로 나갈 때 이 사람은 늘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믿음의 중심이 오늘날까지 라는 표현을 합니다. 소설가 조헤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매일 죽는 남자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매일 죽는 남자라는 책 서두에서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요일인데도 그는 죽으러 나가려고 구두끈을 메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들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마음의 긴장이 손가락 끝에까지 미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이 조엘의 소설 전체를 읽지 않으면 이 사람 지금 아침에 자살하러 가나 보다. 자살하러 가기 위해서 구두끈을 쪼이나 보다. 이 구두끈을 쪼면서 벌벌벌 떠나 보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끈을 졸라매며 손을 바르르 떠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영화 촬영소에 출근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배우가 아니라 엑스트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엑스트라로서 하는 일은 그 영화에서 날마다 죽는 장면을 찍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구두끈을 쪼이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손을 떨면서 구두끈을 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침마다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하며 구두끈을 쪼이는 이유는 바로 임신한 아내에게 고기 한 거이라도 사다 주기 위하여 죽는 씬을 촬영하러 아침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죽는 남자란 말은 바로 역설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의 해산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 핏줄을 소망하고 나는 그 소망과 기쁨 때문에 아침에 죽으러 가면서도 죽으러 가는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나는 흥분에 떨어 이 구두끈을 쪼이는 손이 바르르 떨렸던 겁니다. 라합은 이렇게 매일 죽으러 가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반대로 아간은 유명한 가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손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탕 해먹으려고 손을 댄 사람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 아간이 해먹은 물품입니다.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고백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 고기 한 근을 사다 주기 위해서 구두끈을 매는 남자가 아니라 가문도 좋고 가진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한탕 해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 뉴스를 통해서 이 현대판 아간 같은 사람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한진해운 회사의 회장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알아챈 이 사람은 법정관리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30억 원의 주식을 팔아 헤쳤습니다. 그리고 챙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나라의 금수저입니다. 경영진의 실패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 앉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애당초 없습니다. 해먹은 거죠. 2년 전에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온 세월호 선장과 똑같은 인생 철학을 가진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악행을 기록합니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엄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랍 이름 뒤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이름이 아간 뒤에 있는 사람인지, 이것의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모든 신령교회 성도들, 바로 랍 뒤에 오늘날까지라는 이 영생의 하나님의 족보에 등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을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7장 5절을 보십시오. 7장 5절에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이 성에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간담이 서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표현이 2장 9절에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간담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담이 녹습니다. 이 간담이 녹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갈 필요 없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2,000명에서 3,000명 보내면 돼? 그러면 3,000명 보내지 하고 3,000명 보냈습니다. 정탐꾼이나 여호수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신만만으로 2,000명에서 3,000명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바로 그것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간의 한탕주의, 그리고 정탐꾼들의 하나님이 없음의 보고, 그 하나님의 없음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한 여호수아, 이 세 개를 묶어서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아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정탐꾼의 실력 없음을 정탐꾼의 실력 없음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문제로 봅니다. 세월호 사건, 선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구원파라는 종교 집단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노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과도하게 물건을 실었습니다. 한간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 그 주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원고 학생들, 이전 선배들, 그들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배를 타고 가라고 공문이 내려와 말 잘 듣는 학교 교장과 교감은 학생들을 배를 태운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배를 타고 가라고 공문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커넥션이 있었겠죠. 한진해운 주식 매각 사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30억을 팔아 해치우고 자기 주머니에 그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구조조정에 돌입됩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공동체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한진해운의 회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노동자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세월호 선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승객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한 개인의 잘못이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갖습니다. 2004년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는 오바마가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존 캐리 의원의 찬조 연설에 참여합니다. 오바마는 여기서 17분 동안 명연설을 합니다. 그 명연설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 여인이 저의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저는 그 일로 인하여 저의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저의 시민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게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저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대낮 백주에 이유 없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등을 돌립니다. 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도 불구하고 이 나라 역사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가인의 삶을 거부한 사람이고 오바마는 아간의 삶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맥주 광고를 선전한 선전 카피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맥주는 지하 170m 안반수에서 끌어올려 만드는 맥주입니다. 그 광고대로 정말 그 회사에서 170m 속에 있는 안반수를 끌어올렸다면 지금쯤 다 고갈됐겠죠. 이제 거기는
뻥 뚫렸을 겁니다. 그 뻥 뚫린 어딘지는 모르나 그곳에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들어가면 함몰될 겁니다. 붕괴될 겁니다. 아마도 그 광고는 20년 후에 이 나라의 현실을 예언한 광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을 하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 말입니다. 남이 배고파 죽든 말든 너는 너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너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 명예롭게 살아라. 나한테 절을 해. 내가 다 줄게. 아마도 아가는 이 예수의 시험 속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질문이고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회복의 길이 있을까? 치유의 길이 있을까? 도대체 답은 뭘까? 이 질문에 1절에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간이 손댄 것을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언뜻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을 이렇게 쳐 죽여?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손을 자르면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대체 이것은 뭘까? 왜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께 바친 금과 은에 손을 댔는데 그것을 도둑질했는데 왜 이렇게 죽일까?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을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은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금과 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진멸할 길이 없으니 그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하나님께 바친 금과 은은 여리고 사람의 것이고 여리고 사람이 점령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쳐 죽이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의 죽음과 금과 은은 같은 반열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에스겔서 부인이 죽습니다. 이 부인이 죽은 에스겔 선지자는 울지를 않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울 수가 없다라고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아간의 금과 은을 손댄 사건을 단순히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요? 우리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염하지 말아야 되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병원에 찾아가 인공수정을 통하여 아이를 얻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남편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다만 착상이 안 될 뿐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권면합니다.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도록. 여기에 우리는 적극 찬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 가정에 아이를 갖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곤란합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자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때 의사가 권면합니다. 다른 남자의 정자를 구입해서 자식을 갖는 방법을 권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를 들고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미국 일간신문에 정자를 팝니다. 정자를 삽니다. 라는 광고가 등장합니다. 내 정자는 하버드 DNA입니다. 내 정자는 예일의 DNA입니다. 그게 광고에 나옵니다. 똑똑한 DNA를 갖고 싶은, 똑똑한 유전자를 갖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예일대에 들어간 정자를, 하버드를 들어간 정자를 살 수 있다는 문구를 펼칩니다. 그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을 해 여인의 몸에 넣는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원리와 이 시장이 여러분 앞에 올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암암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까라마조프가 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의 정자를 내 몸에 착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46년, 근 50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권사로서 근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따라 신방을 다녔고 경조사를 참여했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관례대로 부조금을 챙겨서 드렸을 겁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그 교회 성도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부의금을 들고 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형제들은 그 부의금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모두 다 들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의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온 것이고 어머니는 지금은 안 계시고,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간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부의금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교회를 출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상부상조 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로 아간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적용점입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단초였습니다.
나의 한 실수가, 나의 무너짐이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대지 말할 곳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아간의 삶의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해석하고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인의 삶이 이토록 공동체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메시지를 주셔 저희가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가정에 날마다 구두끈을 졸라매는 우리의 남편들, 아버지들, 손대지 말할 곳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의 물질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커가는 하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